오늘은 기꺼이 불편한 예배로 함께 드려서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성경 저희가 본 본문을 책갈피로 하나 잘 꽂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오가면서 성경을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는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때 늘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뭘 하죠? 도장을 찍죠.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사인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단계가 막 추가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복사도 하고.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걸 하면 왠지 마음의 심신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거 진짜네, 믿음직스럽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을 언약으로 확대하십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약속하는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위로이자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본문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복이 되겠다고, 너를 복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표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뜻을 따라서 이동한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생각 외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리저리 삶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곳까지 도착했는데 생각과 달리 그곳에서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좀 고달파진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을 향했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원을 꾸리고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던 것처럼 노아와 상관없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느낌의 실수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의 부끄러운 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두렵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씨름을 성경은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곧 내가 기대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다 풀리고 흔히 말하는 꽃길을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13장 이후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본인의 아내가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신에게 처한 현실이 더 구체적인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씨름이 있겠죠.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간극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자신의 민족이 특별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족속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이나 맹세에 근거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는 것인데 아주 헌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이럴 때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등한 동맹 관계에 놓이거나 혹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곡물과 노예를 바치면 내가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일방적인 조약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언약을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보면 아주 비슷한 수준에서 언약을 서로 맺게 되거나 혹은 여호수아 9장 11절을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으로부터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식의 언약을 볼 수 있고, 또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왕과 신하 아주 절대적인 군주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부하의 상하 관계의 언약과 같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한 조건에 있거나 아주 강한 존재가 아주 약한 존재를 지배할 때 맺게 되는 형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이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은 사실 별 이득이 없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서 얻으실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비하면 절대적인 약자인 것은 확실하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야야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별 볼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와 친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십니다. 나중에 신명기를 다룰 기회가 있다면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불안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과 같이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불안해하죠.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면서 2절에서도 8절에서도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대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달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불안해지는 것이죠. 경험이 쌓이면서 가나안의 북쪽으로 남쪽으로 애굽으로도 갔다 오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점점 불안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앙탈을 부리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입니까? 어렸을 때는 주일에 제 나이가 드러나지만 어린이 만화동산을 접으면 교회를 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면 예수님 되게 잘 믿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성경 한 장 보면 100원씩 주셨거든요. 재테크가 상당했죠. 그 성경 열심히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은 나한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상식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질문이 생기고 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현재는 이라크 테페라는 지역, 당시는 누지라고 불렸던 곳에서 토판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누지 문서라고 불리는 것이 되었고 주전 2000년대 정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 토판은 여러 가지 당시 이 족장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종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양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과 상속권을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시고 나에게는 어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가 고민하다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종에게 있는 자녀를 내가 양자로 삼으면 어떨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너 어떻게 내가 약속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마음에까지 내려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야야 너 그거 아니야. 나는 너로부터 시작된 너의 자녀로부터 너의 후손을 이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가운데 누가 더 안달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애원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뭘 고민하는지를 알아채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두렵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지, 한번 봐봐. 저 별들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수많은 자손으로 만들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이해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영역에서 불안한지, 어느 영역에서 꽉 막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갑질을 할 수 있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혼을 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가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은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데, 그 근심이 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지금 실패해서 어쩌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우르라는 곳에서 지금 그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아에게는 1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비가 온 날도 있었겠죠. 그런 그 비가 온 날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오늘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나 아직 다 완성을 못했는데. 또 비가 그치면 아직 아닌가 봐. 사람들은 와가지고 또 놀렸겠죠.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겠어? 노아에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반복되는 약속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서라도 내 눈을 부릅뜨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술술술술 그 이야기를 읽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피말리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다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며칠이 지나면 본인이 제일 불안한 거죠. 근심하는 거죠. 가족들이 수근수근 되겠죠.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 존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선한 결정을 했거나 위대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성이 아브라함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연약한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청각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두 그때가 그 존재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전성기와 같은 때입니다.
그때 그것을 잡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가축은 둘로 쪼개고 쪼개기 어려운 새들은 통째로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1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아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합니다. 다 준비해놓고 산에서 솔개가 그것을 쪼아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틈만 나면 쪼아 먹으려고 하는 그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아마 눈으로 하나님을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하실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엇보다 요동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만큼이나 마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솔개들이 자기 마음을 쪼아먹는 것과 같은 마음과 불안함이 들었겠죠. 그 시름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미 충분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흑암이 임했습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마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선택했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착각이었나 보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을 건가 보다. 앞에 있는 것, 내가 준비한 재물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부터 16절,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긴 문장의 시작은 너는 반드시 알라입니다. 원어로는 똑똑히 혹은 확실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8절에 말했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질문에 하나님 직접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한 뒤에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을까요? 그래서 내 아내는 아이를 언제 가지고 낳을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한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꾸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알 수 없는 예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식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를 쓴 저자는 이 예언과 출애굽 사건을 아주 같은 선상에서 놓으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시내산에서 본 불과 연기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식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원래는 각 계약의 당사자가 한 번씩 오가면서 나도 이 언약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쪼갠 재물들 사이를 하나님만 오가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계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파기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 반드시 완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가 된 것입니다.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날과 언약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존재를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마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모래바람이 지나가고 숨이 턱턱 막히고 때로는 어디를 향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전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내가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전히 근심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가 만나는 것은 출산의 축복이 아니라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해될 수 없는 약속만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랑 다르네,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는데 제단을 쌓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겁나고 너무 두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브라함이 온 힘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치열하게 싸운 흔적들로 보입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태어나서 처음 처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씨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짐을 싸들고 옮겨간 곳에서 다시 짐을 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는 가능성을 두고 싶어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보고 싶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잘 풀려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고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열망과 목마름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는 싸매지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향한 기대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누군가가 했던 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게 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몇 구절들이 있는데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쓴 것,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몹시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채점하는 것은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흔들렸지만 그것을 면제해 줬습니다.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그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늘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고. 여러분, 대상을 받지 못하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시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 단기 선교 가느라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핸드폰은 아무런 사용이 없죠. 신형이든 구형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큰 집과 작은 집과 큰 차와 작은 차가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주 조금만 올라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가지고 제가 베트남에서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숨처럼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만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휘청휘청거린다고 해서 영광이 줄어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넌 완전하니까 내 영광이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명예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직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걸음만 내가 잘못 뒤져도 내 인생이 다 망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일 당장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싶은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처럼 찾아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더 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한 언약 가운데 묶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이 이길 것 같고 나는 연약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고 갸우뚱거려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제가 그러한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을 취할 때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나에게 허락된 순간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